오늘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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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일어나지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 이제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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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모든 성도 여유만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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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시니라 주님밖에 니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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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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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 이제 우리 주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신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아멘.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의 깊은 음정이와 깊은 음정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아멘 새로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바심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벌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부흥케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의 은혜가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기쁨의 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주의 은혜가 온전히 충만한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 드려주는 주 앞에 나오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기도들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답답한 마음들, 상한 마음들 온전히 주께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최영석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죄악된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껏 즐기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모님과 유리 자매님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기쁨의 교회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각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하루의 삶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새해를 시작하며 세운 계획들이 주 안에서 행하여지게 하시고 매일 말씀 묵상할 때 그 은혜가 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 중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함께 봅니다.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가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럴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통해서 받은 은혜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 앞에 모든 은혜를 구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주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이번 한 주에 정말 우리가 겨울다운 겨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온이 많이 쌀쌀했던 한 주였는데요.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막 보면서 그래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예배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환영하는 의미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써보셨나요? 얼마나 많은 편지. 네, 지금이야 이제 문자나 화상통화가 발달해서 직접 편지를 보내는 일이 드물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편지로 안부를 주고받고 또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꽤나 흔했죠. 그래서 집에 보면 제 나이가 좀 드러나는 양면대지라고 하는 편지지가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지로 서로 연락하고 또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는 일이 흔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 역시 이 편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한국보다 훨씬 더 이메일 문화가 발전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자나 뭐 이런 게 훨씬 더 미국이 발전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편지 엄청 보내더라고요. 편지 많이 보내고 우체국 굉장히 바빠요. 들어가면 매번 기다려야 되고 때되면 뭐 이런저런 카드들 늘 편지로 주고받는 거 보았습니다. 이 편지가 주는 고유한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편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해내지는 못하지만 이 편지 자체를 보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편지 보면 딱 열어보고 뭐야 이거 왜 보냈지? 자기 이름만 써서 보내는 거 많아요. 이렇게 편지에 원래 카드에 인쇄되어 있는 그 메시지 밑에 자기 이름만 이렇게 딱 써서 보내는 거 많죠. 보면서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많은 의미를 줄 수 있겠구나. 메시지가 전달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전화를 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진득하고 조금은 농도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내진 편지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 우리 덤명 형제님이 제선자매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이 편지는 누구 거죠? 이게 덤명 형제님 건가요? 제선자매님 건가요? 소유권이 분분해요. 제선자매님 건가요? 네, 내가 썼잖아요, 그죠? 여러분, 편지가 신기한 것이 주고받은 두 사람 모두가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썼기 때문에 내 편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그 사람 편지기도 하죠. 여러분, 연애 때 받은 그 편지가 보낸 사람 것입니까? 아니면 내 것입니까?
물론 돌려주고 싶은 마음 분들도 계시겠지만, 편지를 돌려주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편지 안에 들어있는 추억들과 이야기들은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다른 교회들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적어도 4통 이상의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연애하는 느낌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해 걱정한다, 너로 인해 근심한다, 너가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느냐,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있느냐, 이런 느낌으로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우리가 롱디 하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약간 여자친구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친구 실제로 봤거든요. 저 유학할 때 그 다음날 한국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출근하는데 서 있었대요. 그래서 그 커플이 헤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네, 한 커플은 헤어지고 한 커플은 결혼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지를 보내다가 중간에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나머지 중간에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고린도 교회에 깜짝 방문을 하게 돼요. 소위 우리는 이것을 근심의 방문이다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계획의 어떤 방문을 고린도 교회에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뭔가 관계가 싹텄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유럽 쪽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디도라는 자가 와서 이야기를 전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전에 줬던 다시 보냈던 그 편지, 고린도 전서 말고 그 뒤에 보냈던 또 하나의 편지 한 통이 있는데 그 편지를 보고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 바울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겼다.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편지를 써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힘을 합쳐보자. 우리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가져감으로써 이 세계 선교회, 이방의 선교회, 또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의기투합해보자.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고린도 후서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3차 전도 일정 계획에 없던 고린도 방문을 단행했던 것이죠. 이 방문에서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예배소로 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회개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디도라는 바울의 제자편에 빌려보냈는데요. 디도편에 보내면서 바울이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었어요. 1장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번 1장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네. 1장을 잘 보면 반복돼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네,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당시 바울이 깨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드라마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드라마 이야기하는데 드라마가 12회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옆 사람한테 그 드라마 진행 내용의 12회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얘기할까요? 내가 친한 사람이라면 너 그 드라마 봐. 야 걔가 그렇게 됐지. 주인공이 그렇게 됐잖아. 지금 최신의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위로의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바울이 동일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편지를 열면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자비의 아버지. 세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 자, 우리는 이 표현을 조금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울의 배경 안에서, 바울이라는 사람 안에서 자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 좀처럼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유대인 출신의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거대한 혁명이 한번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해요. 유대인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자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분이 자비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 안에 발견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자비하시고 아버지 되신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때문에 바울은 지금 사실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고난을 감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때문에 바울이 지금 아주 곤란해요.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당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경험한 하나님이 다름 아닌 자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그 사실로 인해 죽어가고 있어요. 걸핏하면 매맞고 린치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오늘 여기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 은장색들과의 어떤 소송 문제에 걸려서 아시아에서 바울이 거의 맞아 죽다시피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모르기를 원치 않다. 힘에 겹도록 내가 심한 고난을 당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가 딱 죽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데 at the same time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고난을 받아요. 환난을 받지만 그가 무엇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아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환난을 받지만 그 동일한 위로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 환난 가운데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바울, 그 발견은 바울의 삶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서 그분의 존재를 위로의 하나님이라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봐봐,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렇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울이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나는 내 남편이 이런 분인 줄 몰랐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남성 동지들에게도 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네,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동영진이 손바닥을 드시면서 저에게 의견을 표해 주셨는데 마찬가지. 바울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위로의 하나님이었어요. 어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할 때 과학이 발명입니까? 발견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과학의 혁명적 진보, 어떤 획기적인 과학적인 진보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전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경우는 없어요. 전 인류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할 만한 혁명적인 과학의 진보는 대부분 무엇이에요? 발견이에요. X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게 됐죠. 퀴리 부인이 X선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백신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없는 물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들 중에 조합해서 백신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혁명적 진보를 이룬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가 동시에 무엇을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환난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은 위로받을 만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환난을 만났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만났던 그 환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얻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들, 누명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억울함들, 서러움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수많은 환난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야구께도 수많은 환난들 가운데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다름 아닌 자기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환난과 위로의 뿌리가 같아요. 환난과 위로의 원인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원인과 바울이 위로를 받는 원인이 같아요. 무엇입니까? 자,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원인이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난도 받고 위로도 받는 거예요. 그 뿌리가 같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바울에게 환난의 이유도 되고 위로의 근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처한 상황이 다시 말해 환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위로를 받는 상황들이 바울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울을 환난에도 처하게 하고 또 위로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자비의 아버지 안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난이라도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뿌리가 같아요. 그렇죠? 뿌리가 같아서 환난도 있고 위로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위로가 언제나 환난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디서 증명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명한 거예요. 결국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환난 가운데 위로를 얻는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바울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환난과 위로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합니다. 아, 환난도 주님 때문에, 위로도 주님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데 결국에는 위로가 환난을 이길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당당한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게 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셔서 소멸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이상 이 환난과 위로에 대한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환난과 위로에 대한 모든 현상들은 만고 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난으로 대표되는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인류 최대의 위기, 인류 최대의 환란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 세대가 있으면 전쟁이라고 해요. 6.25를 겪으신 분들은 6.25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전쟁도 인류의 가장 큰 위기는 아니었어요. 인류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인류가 봉착했던 가장 큰 최대의 환란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이틀째 되던 내일 부활하느냐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모든 피조물이 모든 만물이 그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길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 부활하실까? 이틀째 되던 그날. 그런데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3일째 되시는 날 마침내 그 환란을 뚫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누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이 지금 이 환란 가운데 위로를 전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환란의 사이즈 보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 정도는 이길만 하니까 우리가 위로해야지. 환란과 위로는 페어링인 거예요. 환란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뚫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사건에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어떤 내가 당한 일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일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한, 적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위로가 늘겨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 어떤 환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는 사실이 공히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위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을 품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선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당신이 당하는, 다시 한번, 당신이 당하는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위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네. 민혁 형제님 옆에서 아무도 안 해주시길래 제가 했더니 당신이 당하는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위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거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는 것이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 어떤 환난도 그리스도의 위로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까?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죠. 물론 이 환난 후의 위로가 모든 환난을 이긴다는 이것은, 이 사실은 교회가 먼저 깨달아 감사를 올려드려야 마땅한 진리이지만 꼭 교회 안에서만 이 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교회는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임으로 고백하고 가장 선두에 서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라는 환란, 이거 지금 교회만 당하고 있는 환란입니까? 아니면 온 인류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입니까?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환란이죠. 이것은 교회나 세상이나 할 것 없는 환란입니다. 그러나 이 환란 역시 누구의 위로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룩한 목적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로부터 그냥 막연하게 위로받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위로해줘야 돼요? 당신은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난 당신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 진리를 알잖아요.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됨은 본능적으로 그냥 그저 한없이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자들에게 기꺼이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요. 위로 전에 시시비비. 자, 맞고 그른 거는 하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내가 널 위로해 줄게. 부부싸움이 여기서 시작되죠. 왜 말을 그렇게 해? 맞고 틀린 것부터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해 모드로 가자. 이것이 우리의 논리예요. 위로 이전에 회개가 먼저야. 그 일은 당신의 죄악이 분명하므로 그 죄에 대한 회개나 돌이킴이 없이는 위로가 없어. 사과부터 해. 여러분, 부활은 누가 하셨습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생색은 누가 내고 있어요? 내가 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위로는 주님께서 하셨는데 생색은 내가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선악과의 문제를 들춰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한없이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기꺼이 주님의 품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판결이 위로라고 생각해요.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진정한 위로가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가 위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시비비를 가리시기 이전에 자기의 아버지 되심을 먼저 고백해요. 위로가 먼저. 옳고 그름이 갈라지는 건 그 다음.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려야 할 시시비비가 있다면 내가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일 거예요. 우리 아까 윤석 형제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잖아요. 즐거움으로, 누림으로, 기쁨의 교회가 즐거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자비의 아버지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누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위로를 먼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시비비는 그 다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르쳤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영생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사람도 없고 자비의 아버지를 만날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또한 어떤 환난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어두움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환난은 없어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이번 한 주 이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진실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위로의 하나님이 간절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는 오늘 이 아침에 그 위로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들을 내려놓고 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한 교제 가운데로, 진정한 누림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몸이 편찮으신 지체들, 또 아이들 중에 몸이 아픈 아이들이 있는데요. 회복을 위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제 연락받았는데요. 브라이언이 출장 갔다 오셨는데, 거기 이제 같이 출장을 했던 일행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가영자매가 밀접 접촉자셔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뭐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코로나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중에 좀 열이 나서 오늘 못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준원이가 열이 나서 못 왔는데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월 생일 축하와 성경 통독 모임 창세기를 가지고 케이크 불고 케이크 잠깐 먹고 성경 통독 모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1장부터 25장까지 읽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5장까지 읽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26장에서 50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공동체 기도 제목들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영자매님부터 먼저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원래 무거울 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소망이 있고 무거운 애를 들다 보니까는 이 안쪽에 염증이 생기고 편두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신경정신과에서 찾아가서 검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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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제니자매님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윤이 잘 지냈어? 하민이 기도 제목 있어? 엄마가 하려고 했는데 네가 엄마 못 말하냐? 건강한 거. 네, 우리 의장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 같은데 네, 퇴원하셨다고 해요. 좀 차도가 좋으셔서 퇴원을 하셨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미영 선생님, 네, 혹시 기도 제목. 몇 가지 있는데 요즘에 그런 점도 굉장히 있어서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기도 부탁도 드렸고 어제 이제 식사하다 기무대에서 직장에 갔어요. 식사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사랑과 인태의 마음을 갖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고 너가 이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결국에 그 말씀은 이제 뭐 각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제 자신을 들어봤을 때 결국에는 제가 더 인내하지 못하고 더 사랑에 나가지 못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위로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미래의 선한 싸움에서 기도를 네. 그 말씀, 지금 민혁이님 고백해 주신 말씀이 한 해 저한테 주시는 새해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힘써 고난을 당하라, 참여해라. 네.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 좋은 군사로서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명인재님, 전정님 오랜만에 우리 교회 발표해 주셨는데, 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네, 어쨌든 첫째 저희는 한 3, 4주 동안 기침으로 고생 많이 하다가 또 목사님이나 우리 기쁨의 교회 형제자매들 기도 덕분에 이렇게 잘 완쾌해서 네.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 좀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수자님도 하신 말씀. 건강의 염려니까요. 네, 건강하실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우리 태경제 그리고 우리 수연자님. 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어제 이사를 했거든요, 새 집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몇 년을 또 살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집에 사는 동안 이 집이 이제 뭐 이렇게 베품이나 사랑의 통로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네. 또, 아멘. 그리고 저희 제 매니저가 네. 이틀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정신이 없어서 까먹고 있다가 오늘 또 말씀 듣고 그 위로의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이제 가정 남아있는 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네. 또 부탁드립니다. 네. 수연자님도 나누실 기도 좀 있어요? 새해 보금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좀 잘 이루어 나가는 네.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조합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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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늘 기도해 주시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뭐 그런 경험을 늘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말이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라는 거를 종종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런 맥락이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이 위로의 하나님을 선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동일하게 저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목회자 친구예요. 저랑 같은 동갑내기 친구인데 좀 급하게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으로 간 이유가 어머니가 코로나로 위독해 계셔가지고 지금 한국에 갔는데 신정지가 한 번 오셨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좀 이제 어머니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시면 김영권 목사님이시거든요. 김영권 목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사모님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나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자 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환난을 듣고 부활하신 위로의 주님이시여,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환난 가운데서도 그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떼기를 소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